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은 새롭게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날이기에 먼저 에스더서 전체 개요를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하말께 묵상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술을 좋아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미상이고요. 그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책은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 대회를 엽니다. 정말 유치한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도 이를 거절하자 하만은 당연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죠.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틀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계명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고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역사서라고 구분 지어지는 성경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이 역사서를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후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할 때까지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에스더서가 비록 성경의 순서상 에스라, 느헤미야서 뒤에 위치해 있지만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환은 물론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도 있기 전에 역사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더서는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겹쳐지는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두 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바사 제국의 영토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 5만 명가량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가 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곳에서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귀한 시대의 역사 또한 둘로 나뉘어 기록되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에스더서는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기다리던 이 명령 앞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할 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어찌어찌 바사 제국의 관리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의 중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모르드게처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라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름 충실하게 지키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현실적인 평안함이 사라질까 염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만 간직한 채 겉으로는 다른 바사 제국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모르드게조차도 현실적 성공 앞에서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드러내 밝히길 주저한 것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비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드러내 밝히지 못하고 있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 인정하시며 그들을 위기에서 기어이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개요와 서론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에스더서 1장을 직접적으로 묵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금요일 하말께 시간에 보충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은 그 어떤 말씀보다 깊고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는 이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속에서 비록 당당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그런 이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던 이 세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은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이들에 비해 부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마침내 당당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날마다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하루 한 장 말씀으로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음에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뜻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이렇게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품으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당당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